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까지 봉독교리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입니다. 봉독교리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여러분,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분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 500만 부 이상, 그리고 국내에서는 한 30만 부 이상 팔린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람들에게 읽혀졌던 책, 게리 체프먼의 사랑의 5가지 언어에서 이 사람들과 사이, 특별히 부부 사이에 사랑의 교감이 오고 갈 수 있는 5가지 언어가 있다는 거. 말일 수도 있지만 액션일 수도 있는 5가지가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정하는 말, 부부지간에 인정하는 말,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를 아내로 인정하는 말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대부분 그 말의 인정이 안 돼서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말. 또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부부시간이 함께 해야죠. 함께하는 시간이 없으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부부시간에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때때로 선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봉사가 필요한 거죠. 서로 도움을 주는 봉사의 시간과 봉사가 필요하고요. 또 친밀감을 이루는 스킨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 아주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 이 5가지가 꼭 필요한데,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우리 이승범 성도님, 지금 부부 생활인지 다 있습니까? 좀 더 채워가야 될 것 같습니까? 말씀하시기 어렵죠? 그렇죠? 후환이 두렵죠? 5가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부간에 서로 사랑을 느끼면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좋지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봉사, 스킨십, 선물. 이게 부부지간에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오늘 요한복음 13장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선물, 봉사, 스킨십, 인정하는 말,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각도에서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이 13장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이전에, 그러니까 1장부터 쭉 온 13장 이전은 모든 사람들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서기관, 바리새인, 제자들 다 군중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이전의 말씀. 이 13장부터는 이제 제자들에게만, 소수의 사람에게만, 정말 예수님이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정말 사랑한 사람들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빵으로 보면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는 빵의 둘레, 밀가루였다면 13장부터는 뭐죠? 팥이 들어가 있는, 팥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습니다. 크림이 들어가 있는 중간, 이 중간. 어렸을 때 빵을 먹었을 때도, 팥이 먹었을 때도 한 번에 먹기 아까우니까 둘레부터 점점 먹다가 나중에 팥만 남겨서 손으로 뭉친 다음에 뜯어 먹었죠?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죠? 다 부유층 사람들이라 그냥 지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먹었을 때 왜? 그 팥이 아까워가지고 그걸 한 번에 먹지를 못해서 크림이 아까워가지고 말이에요. 이렇듯이 빵의 중심이 바로 요한복음 13장부터 이후에 진행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일주일 동안에 하셨던 행적들과 말씀은 이제 집중적으로 그분이 3년 반 동안 사역하셨던 이 집중력을 가지고 사람을 키우시는, 즉 제자들에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본문에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하나님 택하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13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사실은 우리는 그냥 세족식도 가끔 하지요. 세족식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세족식을 하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뭐 지금은 뭐 발 씻겨주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이겠지만 당시로서는 상상을 할 수도 없었던 일이 바로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기거나 주가 종의 발을 씻기거나 왕이 신하의 발을 씻기는 것은 상상을 할 수도 없었던 시대가 바로 이때 시대였던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은 제자들로서는 기절할 만한 일입니다. 이건 뭐 완전히 파격적이라기보다는 거의 이 상식 이런 의식을 파괴시켰다고 할 만큼 아주 대단한 일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당시의 종은 자유의 종도 있었고 귀속되어 있는 종도 있었지만 이 종 중에서도 귀속되어 있는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한 취급을 받았던 종이 바로 발을 씻어주는 종이었습니다. 뭐 잘 아시지만 중동은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발이 지저분하지요. 때가 잘 끼죠. 그래서 손님이 오면 대답을 받고 주인이 돌아오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종이 그 집에서 가장 천한 취급을 받는 종이 하는 일이 바로 그 발을 씻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선생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어졌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8절에 보게 되면 우리 읽질 않았지만 13장 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기는 것에서 완강히 거부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점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 내 발 만지다 무점 걸립니다. 무점 때문에 아마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아니면 워낙 발이 더러워서 부끄러워서 그랬을까요? 이건 베드로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고 어떻게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을 스승이신 예수님이 하시기에 그대로 둘 수 있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로 선생님이신 예수님은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라고 강력하게 거부하는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발을 씻기셨을까요? 우리 제자들 좀 안마 좀 해주시고 마사지 좀 해주시고 좀 더 격이 있는 것으로 하셔도 괜찮았을 텐데 왜 발을 씻어주시는 것으로 섬김과 사랑의 이 모습을 왜 보여주셨을까 하는 우리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3절부터 1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여더라. 먼저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신 이유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생으로서 내가 본을 보였다라는 것은 우리 1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인데 너희 발을 씻었으니 자 내가 주님이 맞다. 너희들이 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주가 내가 맞다. 그리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선생님이 맞다 내가. 나는 지금 종이 아니다. 주다 선생이다. 그것이 맞다. 그래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너희도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지금은 제자들이지만 제자를 무엇으로 보았냐면 주로 보고 선생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맞다. 내가 지금 주 맞다. 선생 맞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앞으로 주가 될 것이고 선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앞으로 종이니까 마땅히 발을 씻어 주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은 사도들로 세움을 받으면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주가 될 것이고 선생이 될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주가 되고 선생이 되었을 때 너희도 내가 주가 되고 선생이 되었을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종의 모습으로 낮아진 것처럼 너희도 그럴 때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주가 되고 선생이 되는 게 맞습니다. 오래 다녔는데 여전히 제자 종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습니까? 오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젖을 먹는 어린아이처럼, 젖병을 물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젖병을 물려줘야 울지 않는 아이처럼 생활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기대치에는 한참 못 미쳐도 못 미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훈련받고 신앙생활을 거듭한 너희들은 언젠가는 주가 될 것이며 선생이 될 것이다 라는 기정사실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높아지셔야 됩니다. 높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어떤 위치가 높아지는 것보다 성장해야 된다는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만큼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멘. 선생님만큼 성장해야지 아멘. 항상 제자로, 항상 종으로, 항상 발 닦아주는 사람으로만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너희들을 발을 닦아주는 제자지만 내가 이제 승천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면 너희가 주가 되고 선생이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도 주가 될 것을, 선생이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다닌 연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권사 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바로요. 권사 되시기 전, 권사 되시고 나서 몇 년 지나셨는데 많이 성장하셨습니까? 집사 받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집사님 되신 지 1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30년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성장하셨습니까? 주님처럼 잘하셨나요? 아니면 선생님이 되셨나요? 더 개차반됐다고요? 더 안 좋아졌다고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반드시 성장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1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어떤 자기 사람들, 이 사도가 선생이 되고 주가 될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장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되셔야 돼요. 선생이 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18일 말씀드렸죠. 셀 리더가 세워집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런 거 상의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셀 리더 세울까라고 셀 리더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임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셀 리더, 이쪽 셀 리더, 저쪽 셀 리더 나눌 때 잘 상의하지 않습니다. 임명하는 겁니다. 왜요? 합일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상의해봐야 꼬입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임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셀 리더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셀 안에도 이제 예비 셀 리더, 인턴이라고 해서 예비 셀 리더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셀 리더를 돕고 셀 리더와 함께 기도하고 셀 리더의 일종의 배우는 셀 리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셀 리더가 어떻게 셀 리더를 하는지 잘 배워서 다음에 분가해 나갈 때 예비 셀 리더, 인턴이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분가해 나가는 거죠. 이 컸으면 또한 살림을 또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턴이 이 성장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편하지 않거든요. 책임감이 따르니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만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아니, 더 나가볼까요?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익명으로 다니는 신앙생활 구원받을 수 있겠냐는 얘기죠.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적이 없고요.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신앙성, 성장이 있어요. 과거 자랑, 과거는 지나간 겁니다. 지금이에요. 가룟 유다도 한때는 제자였습니다. 지금 이따도 나오겠지만 가룟 유다는 떠났습니다. 지금이 중요해.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어떠니? 지금 어제도 아닙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 어떠시냐 이거요. 나 왕년은 그건 지나간 겁니다. 지금 불신자인데요. 그럼 지옥 가는 거죠. 지금 헌신하지 않습니까? 상급이 없는 겁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여러분 성장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1절을 보게 되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있는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사랑할 것이다. 이미 사랑했다. 과거도 사랑했고 현재도 사랑했고 미래도 사랑했다. 그래서 내가 지목한 제자들은 과거, 현재, 미래에 영원토록 내가 사랑할 것이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에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모든 자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장한 다음에 성도들을 섬기고 지체를 섬기고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 보여주시는데 어떤 방식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34절에 보게 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발을 씻어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아는 사실일까요? 보게 되면 34절에 새 계명을 예수님이 주시는데 여기서 빠져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31절에 보게 되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누굽니까? 가룟유다. 예수님은 가룟유다 발까지 씻어주셨습니다. 12제자 가룟유다 이 녀석 나를 팔 제자니까 이거는 씻어주나 마나야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자기를 팔아먹을 가룟유다의 제자의 발까지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룟유다가 나가고 났습니다.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룟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떠나 그 자리를 떠나서 나가버리고 난 다음에 가룟유다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누구 빼고요? 가룟유다 빼고. 그렇다면 우리가 역으로 말하게 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그런 섬김의 모습이 주가 되고 선생이 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씻겨주는 사랑과 그런 교제, 섬김이 없다면 그 사람은 누굽니까? 발만 씻었을 뿐이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지 않은 가룟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룟유다에게 새 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 이미 발은 씻었지만 섬겨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미 사대에 들어서 팔아먹을 마음만 있었지 예수님을 섬길 마음이 없었어요. 제자를 섬길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랑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뭔가 헌신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게 바로 가룟유다예요. 섬김만 받고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그런 다분히 가룟유다가 될 확률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는 발을 씻어주셨을 망정 그에게 기대치가 없습니다. 서로 제자들이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가룟유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었고 그럴 마음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12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룟유다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씻음 받기를 원하지만 내 발은 누가 씻어주기를 원하지만 주가 되고 선생이 되어서 성장한 후에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을 싫어하게 된다면 그는 가룟유다라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만 앞세우고 섬기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가룟유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훈련받았다고 다 이런 예수의 섬김의 모습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결심했다고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왜 이 시점에서 말씀하셨는가? 왜 발 닦는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는가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13장 1절에 보게 되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죽기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갈 때가 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은 무한정으로 내 인생이 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원수 맺고 살았던 사람들의 그 원수 맺음이 어쩌면 한낱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저 사람하고 인상 쓰고 말하는 것 오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이 섭섭해서 풀지 못하고 그렇게 원수처럼 사는 거예요. 오늘만 산다는 사람 앞에서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사랑에도 모자를 시간인데
섬겨도 모자랄 시간인데 언제 미워하고 언제 비판하고 언제 죽이려는 살리려는 하면서 살리려는 좋은 거네요. 죽일 놈 죽일 놈 해가면서 그렇게 할 시간이 있어요. 오늘만 산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세상을 떠날 시간이 되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에게 진짜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건데, 그것이 바로 발닦는 섬김의 모습과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이 짧은 시간에 내가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되고 줘야 되는가? 발을 닦아주시는 것으로 그의 사역의 종지부를 찍고자 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년만년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를 아는 지혜가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들이 말씀하실 때 인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혹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뭡니까? 라고 할 때 그때 내가 사고 싶은 신발을 샀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신발 그것도 아닙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다 예상하시겠지만 세상에 갖는 것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혹 하루 이틀 3일 죽음의 시간을 앞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이야기하는 게, 내가 아내를 그동안 너무 잘해주지 못한 게 가장 마음에 걸립니다. 내가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남편을 사랑하지 못한 게 가장 마음에 걸립니다. 내가 자식에게 더 잘해주었어야 되는데 자식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게 가장 마음에 걸립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더 잘했어고 더 효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 못한 것이 내가 가장 가슴에 걸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더 최선을 다할 수 있었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게 가장 마음에 걸립니다. 못한 게 마음에 걸립니다. 못 가진 게 걸린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못해본가, 어떤 걸 못해봐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을 대부분 후회합니다. 며칠 남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요? 그것이 진정으로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남겨진 미흡한 점을 부담스러워하고 그걸 마음에 품고 가지요. 어떤 물질적인 것, 돈 이런 거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임정수 집사님 앞으로 한 50년은 더 사시겠지만, 만약 하루나 이틀 삶이 남아졌다면 뭐가 제일 후회가 돼요? 극동 아파트 좀 넓은 데 갔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사는 사람 앞에서 아파트 평수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내가 돈을 더 벌었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뭐가 마음에 걸려요? 아마도 남편이 마음에 걸릴 것이고 자녀가 마음에 걸릴 것이고, 목사님이 잘못한 것도 잘하지만 더 잘했어요. 이게 마음에 걸릴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까요? 뭐가 마음에 걸릴 것 같아요? 성국수 원장님, 뭐가 마음에,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하와이 한번 가지고 죽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는 얘기 안 나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이 유한하다는 걸, 인생이 얼마 남겨지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기회 없으면 내일 사랑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오늘로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세상을 시한부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인식하는 사람은 사랑하기도 바쁜 시간이에요. 사랑하기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언제 싸우고 미워하고 물어뜯고 그럴 시간이 언제 있냐고요. 언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내가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아갈 본향을 아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축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왜요? 그것이 상급이고 그것이 돌아갈 아버지가 가장 기뻐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아갈 내세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사는 사람과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이유는 내가 가야 될 때가 이제 다가왔다. 마지막에 너희들에게 꼭 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다라고 가실 때를 아셨기 때문에, 또 하나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아버지가 가장 칭찬받고 아버지의 뜻은 바로 내가 이걸 하러 왔기 때문에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돌아갈 아버지에게 가서 보고할 게 있어야 되고 칭찬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라면 이 남겨진 시간에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걸 내가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돌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는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수평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행위인 줄 믿습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 우리는 감정으로 착각해요. 감정이 좋으면 사랑한다고요? 어제까지 사랑했다가 오늘 금방 헤어지면 남입니다. 이게 사랑 감정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연애 감정이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건 처음부터 사랑했으면 끝까지 사랑합니다. 수평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끝까지라는 것은 내려갈 수 있을 때만큼 끝까지. 그러면 뭐가 될까요?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의 극치가 십자가니까 처음부터 내가 제자들을 선택했으면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 내가 결혼하면 손에 물 안 묻히고 내 살게 해줄게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고 나면 저는 우리 아내에게 여러분 물 안 묻히게 내가 살게 해줄게 약속 지켰다 그랬죠? 고무장갑 사줬잖아요. 고무장갑 끼고 해. 그리고 내가 집안일에 반은 내가 해줄게 약속했다 합니다. 밥을 하면 먹고 차려주면 먹고 다 반반씩 합니다. 제가 입을 깔면 집사람은 개고 다 반반씩 해요. 저 일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사랑은 그거 아니에요. 감정이지. 진짜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그리고 끝까지라는 것은 내려갈 수 있을 때만큼 내가 여기까지는 참지만 여기까지 살아가지만 더 이상은 그러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이 없을 때까지 내려가는 것.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내려간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수평적인 사랑과 계속 내려가 끝까지 내려가는 수직적인 사랑, 즉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가늠유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에서 35절에 보게 되면 진짜로 사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의 주가 됐습니다. 선생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안의 모든 물건들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사도들은 그걸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섬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셨던 그 사람, 그 제자들이 이제는 교회의 주가 되고 선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다 나누고 그들을 섬기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의 모습 바로 저에게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사랑합니까? 끝까지 내려갈 때까지.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정말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그런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내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끝까지 참아보십니다. 참을 만큼 참는 건 감정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참으면 끝까지 참을 만큼 참았다? 내기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내려갈 때까지, 내려갈 때까지. 오죽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신 만큼 내려갔을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 저와 여러분들 꼭 실천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롭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정과 사랑을 혼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짜 사랑, 공동체 안에 우리 하학교에서 일어나는 사랑,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려갈 만큼 섬기는 사랑, 하나님 서로의 발을 하나님 씻겨주고 닦아주는 그런 섬김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종으로서
발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주가 되고 선생이 되었을지라도 종이 되어서 서로 섬겨주는 사람, 우리 하학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로 다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본을 보고 따라가는 저희들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